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저희가 시편 32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은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 시인 다윗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주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구원받음, 자신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그 경험한 그 구원받음에 대하여 회중들과 함께 회중들에게 그 구원을 교훈하고 또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시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같은 단어로 1절과 2절이 시작을 합니다. 아슈레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슈레이라는 표현이 복을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복을 기원하는,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복이 있도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땡스기빙 맞이했었잖아요. 그래서 땡스기빙 맞이하면 서로 이제 뭐 카톡도 보내고 축가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Have a happy and blessed Thanksgiving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십시오.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 아슈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 1절과 2절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본문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되도다.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자요. 복되도다.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이제 이 순서적으로 저희가 읽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저희가 읽는 성경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조건들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받아야지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읽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1절과 2절은 오히려 이 시편 32편 전체가 어떤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내용인데 죄 사함을 받음 자체가 복됨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지 어떤 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심 이 자체가 내가 복받음이다 라는 그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 절 2 절에 보면요. 죄에 대한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는데 1 절에 보면 허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1 절에 죄에 대한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 절에는요. 정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허물, 죄, 정죄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하면 허물이라는 표현이 반역, 거역이라는 표현입니다. 반역하고 거역된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죄라는 단어는 표적을 빗맞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왜곡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허물, 죄, 정죄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난 그래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곧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다윗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없이 또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남 없이 크게 왜곡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복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인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우리의 영육에 병듦과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3 절과 4 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 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숨겼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종일 신음하게 되었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4 절에 보면 "주야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하루 종일 나를 눌러 나의 양심에 심한 고통으로 종일토록 내 삶이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밝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얻게 된 질병들로 인해 시인의 몸이 약해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3 절과 4 절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졌나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마치 몸 안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 버려서 타 버려서 담음처럼 말라 버린 것과 같이 자신의 심령에 고갈이 있었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은 시편 32편 1 절에서부터 4 절의 내용을 통해서 죄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죄로 인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 바른 길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요. 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심한 고통으로 또 어떤 심령의 고갈로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5절 말씀대로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앞부분의 내용에 반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죄 사함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요. 경건한 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여기서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오늘날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모두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적당한 때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갑작스러운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주를 찾아 주를 만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은요. 기도자의 경험에 의한 확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7 절은 무엇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손길을, 그리고 8 절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9절 말씀에 보면 회중들을 향하여 권고합니다. 권고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 노새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완고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완고하지 말라. 성경에서의 완고함은요 그리 썩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무지한 말 그리고 노새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강압적인 힘이 없이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완고함을 뜻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죄에 대한 완고함, 완고함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 또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완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고함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지시기를 바라고 무거움보다는 심각함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도 좋으니 유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고하면요. 왜 완고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오늘 시편 전체를 좀 한번 쭉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면 너무 완고하면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라는 표현 있잖아요. 완고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고하다라고 하면 완고함 때문에 입을 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내가 고집스러운데 내가 내 어떤 삶의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완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내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고하면 3 절의 내용에서도 그런 어긋남이 생기게 되고 또 8절 말씀 보면 너무 완고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험들 뭐 자녀들을 다 키워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뭔가 너무 고집스러운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집스럽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습관 그러한 것들을 쉽게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으면 배움도 쉽지 않고 또 반대로 가르침도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9절 말씀처럼 보면 화면에도 띄워 드렸는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재갈, 하나님의 굴레, 재갈이나 굴레라는 것이 밭을 가는 짐승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어떠한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갈과 굴레로 단속이 되고서야만 비로소 우리의 그런 극성스러운 완고함이 꺾여야만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완고함보다는 유연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게요, 완고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집스러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삶에 그러한 유연함과 또 순종함으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자복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 1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곧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고한 자와 유연한 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고하여서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한 반대로 유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라는 표현이 헤세드라는 표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언약의 사랑, 인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감싸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처음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성경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septuagint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septuagint에서는요, 이 10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라고 할 때 이 슬픔을 어떠한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마스티게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마스티게스라는 단어는 채찍을 의미해요. 채찍.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많은 채찍이 있으나라고 우리가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절에 나와 있는, 바로 화면에 띄워드린 9절 앞절에 나와 있는 어 이 모지한 말들과 노새에게 주어지는 재갈과 굴레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 우리가 좀 아까 같이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으로 우리가 좀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은 완고함이나 아니면 죄에 대한 우리가 감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또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 용서함을 구하여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까도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 많은 채찍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악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아까도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에 죄는 벗어남이요, 또 길을 잃음이요, 또 왜곡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기도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우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길, 하나님의 길에서
뭐 다른 길로 왜곡된 길로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1절 말씀대로 주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허락된 용서함, 허락된 구원받음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찬양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거룩한 감사의 열매 맺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모두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